이 말씀을 끝까지 이거 누구라도 들어야지 되는데 이걸 어디 보내는 이 본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만 듣기를. 어제 오후에 내가 누워있다가 TV를 틀었는데 어떤 이 장면이 나왔냐면은 뻐꾹이라는 그 새가 있어요. 뻐꾹새. 그 뻐꾹이 새는 자기의 씨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그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 남의 둥지에 가서 한다는 거. 그런 소리는 들었어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진짜 그 장면이 그대로 이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뻐꾸기가 지가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알을 낳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면은 딱새라고 있어. 이 뻐꾸기는 이 딱새의 한 3배 정도 커, 크기가. 이 딱새는 조그만해. 그 딱새가 우리를 요만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이제 딱새가 자기 알을 4개인가 이렇게 이제 낳았어. 그런데 그것을 딱새 어미가 계속 그 알을 품고 있어. 부화를 시키려고 품고 있는데 그 딱새 순놈도 같이 알을 품어 있고 여기서 저만큼까지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놈이 있더라고. 그게 뻐꾸기야. 계속 뻐꾹 자기 소리를 내면서 나는 그 뻐꾸기 새를 내가 참 그 소리를 너무나 좋게만 받아들여졌어. 그 소리가 참 좋아서.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뻑뻑꾹 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에게는 혹시 다르게 들려지는 무엇이 느껴진 거는 없어요? 그냥 뻐꾸기 소리로만 그냥 뻐꾸기가 올 때는 슬픔 그런 것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게 뻐꾸기의 그 소리가 내가 처음으로 어저께 느껴진 것이 슬픔이야. 뻐꾹 하는데 뭔가가 그 슬픔이 그 외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 됐어요. 그 슬픔이 이제 보여졌네. 뭐 왜 그렇게 부르짖었는지. 그렇게 이제 부르짖다가 뻐꾸기가 계속 딱새 둥우리에 지켜보는 거야. 안 떠나. 그러다가 어느 만큼 딱새가 품고 있다가 잠깐 나갔어. 그러면은 그 알만 한 서너 개가 있었다고. 그 틈새에 뻐꾸기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뻐꾸기 알을 낳아버리는 거야. 그것도 많이 아니고 하나. 그런데 그 뻐꾸기 알은 딱새 알보다도 색깔도 약간 다르고 뻐꾸기 알은 약간 붉은 빛이 나고 딱새는 그냥 하얀 알이고. 그런데 뻐꾸기는 거기다가 낳고 씩 날아가지고 아까 거기서 지켜봤던 그 자리에서 다 지켜보는 거야. 그런데 딱새가 어디만큼 갔다가 다시 그 알을 품으려고 왔는데 이 딱새는 그걸 보고 뭔가 약간 이상한 거야. 이 크기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딱새가 고개를 기웃기웃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톡톡톡톡 이렇게 해보더라고. 그러더니 이 딱새는 그냥 그 새끼가 자기 몸에서 나온 새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품어. 그때서부터 이제 줄기차게 계속 이렇게 품고 있는 이것을 뻐꾸기는 계속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탁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왜 뻐꾸기는 지 둥지를 만들어서 다른 새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남의 둥지에다가 지 알을 키워낼까? 그리고 그 작은 새들 거기에다가 이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갖고 내 온 신경이 그 상황을 그러는데 그 어느 때가 지나가지고 뻐꾸기 알이 그게 먼저 부화가 되는 거야. 부화가 되어지고 좀 있다가 그 딱새 그 알도 부화가 되어졌어. 이 새끼들은 눈도 안 떠졌어. 다 뻐꾸기 새끼도 똑같아. 눈은 그대로 감고 있으면서 부화만 되어져 갖고 무엇만 하냐면은 그냥 입만 자꾸 벌려 먹을 거 달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 딱새 암놈과 순놈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먹을 것을 물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먹을 걸 물어오는데 뻐꾸기 새끼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먹이를 딱새들이 가지고 오는 그
먹이를 입이 훨씬 더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새들은 이제 그 뻐꾸기에게 먼저 자꾸만 주게 돼.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때는 딱새 새끼한테도 먹을 걸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어느 만큼 이것들이 이제 자랐어. 이 새끼들이 자랐는데, 자라는 이런 상태에서 이 뻐꾸기 새끼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등이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 그리고 딱새는 평평한 게 아니라 요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어미 딱새가 문 앞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나는 그게 처음에는 너무나 놀랐어. 뻐꾸기 새끼가 자기 등에 평평한 데다가 그 딱새 새끼를 거기다 올려놔. 자기 등에다가. 자기 등에 올려가지고 뒷발질을 하면서 그 새 둥우리 밖으로 딱새 새끼를 밀어내는 거야. 몸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막 밀어내는 거야. 딱새 어미가 옆에 있었어. 그런데 그 어미를 밀치고 어미 다리 사이로 딱새 새끼를 뻐꾸기 새끼가 밀어내 막. 그러니까 이 어미가 이러면서 그것을 막 밀어내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어미가. 야, 그 뻐꾸기 새끼가 막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기어이 새 우리 바깥으로 밀어내 가지고 저 밑에 떨어지게 만들어. 그걸 어미가 이렇게 봐.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바깥으로 못 밀어내게 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그 네 마리 다 뻐꾸기 새끼가 다 밀어내.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밀어낸 그 알은 주변에 있는 고양이나 다른 천적이 먹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 딱새의 두 암놈과 수놈은 열심히 먹이를 모아다가 이제 뻐꾸기 새끼한테만 계속 갖다 주는 거야. 갖다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똥을 싸. 이 새들이 똥을 싸면은 딱새들은 뻐꾸기에 그 똥을 다 물어다가 또 처리해주고, 또 먹을 것 갖다 주면은 그걸 먹은 다음에 또 그 똥을 싸. 계속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뻐꾸기가 자라서 바깥에 나와지는 이 상황이 되는데, 어미보다도 몇 배가 큰 거야. 이 딱새보다. 그런데도 그 바깥에 날아온 뻐꾸기가 이렇게 되어졌는데도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더라고. 이렇게 되어져 갖고 딱새의 기준은 그게 뻐꾸기 새끼가 완전히 내 새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 새끼들은 다 저렇게 죽었어. 그걸 보는데 이게 말씀이네? 이게 다 와졌어. 나레이션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뻐꾸기라는 이 새는 먹을 것을 충분히 많이 먹기 위함인 거야. 그럼 먹은 다음에 뻐꾸기가 원래 고향인 저 아프리카로 날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뻐꾸기가. 그리고 이 뻐꾸기 새끼는 나는 놀란 게, 눈도 못 뜬 그 새끼가 어떻게 그걸 밀어낼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는 자연의 섭리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럼 뻐꾸기는 과연 무엇이고, 이 딱새, 쬐끄만한 요 딱새는 무엇이냐 이거야.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엄청난 그 잔인한 이런 이 모습들을 보여주셨냐 이거야. 와. 그러면은 저 뻐꾸기라는 저거는 무엇이고, 이 딱새는 무엇일까? 그리고 딱새의 어미들은 무엇이고, 그랬을 때 그 뻐꾸기는 무엇으로 판단이 될까요? 뻐꾸기는 나만 알고 나만 살려고 그렇게 그 새끼, 딱새 새끼를 죽이는 게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고요? 제 죄인이 제가 죄로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그 뻐꾸기라는 그 새가 내 자신으로 보여진다고? 네. 그러면은 뻐꾸기가 이 두 종류 중에서 무엇으로 보이냐고? 뻐꾸기가 슬그머니 딱새의 둥지에 침입을 했다고. 그래서 지 새끼를 탁 넣어놨어. 그 일만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어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는 그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고? 뻐꾸기 새끼의 그 나레이션이 뭐라 그러냐면, 뻐꾸기 새끼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이 뻐꾸기가 뭐냐 이거요. 뻐꾸기는 쥐가 만들어도 되는데 왜 남의 둥지에 침입
침입을 해서 내 새끼를 거기다 키우느냐 이거요. 그럼 뻐꾸기는 사단이네. 사단? 예. 어떤 의미에서 사단이라고? 예. 지가 그 차지하기 위해서 다 죽이버리잖아요. 이잖아. 사단의 목적 아니에요? 자, 맞습니다. 그거는. 뻐꾸기는 사단이에요. 이제 딱새라는 그런 그 새 둥지에만 뻐꾸기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다른 둥지에도 하나씩 넣는 거야. 그런데 이 똑같은 어떤 이제 딱새도 그걸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참 하기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려고 보여줬지만 그 다른 딱새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야. 다른 딱새 우리의 뻐꾸기가 또 알을 낳았는데 그 어미가 어느 날 이제 이 딱새가 날아갔다가 오니까 이상한 알이 있는 거야.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크고. 그랬는데 그 어미는 그걸 이제 콕콕콕 찍어보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거야. 이 딱새는 뭔가가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 이 딱새는 자기 새끼는 내버려 두고 그 뻐꾸기 새의 알을 똑같이 밀어내는 거야, 바깥으로. 내가 그걸 발견이 되더라고. 이야. 나는 전부 다 딱새들은 그냥 뻐꾸기가 다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어. 그러면은 그 딱새의 그 종족이 퍼뜨려질 수가 없잖아. 그 딱새 다른 어민들은 그렇게 하는 자가 있어. 뻐꾸기 알을 그냥 밀어내서 없애버리는. 그리고 자기 새끼들만 품더라고. 딱새 어미들 두 종류를 이제 이거 보라고 내가 분리시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종류를 보여줬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두 딱새의 암놈과 수놈은 뻐꾸기가 다 자란 후에는 그냥 또 이제 날아가 버리잖아. 근데 딱새는 1년에 4번 정도씩 알을 낳는다는 거야. 요것을 이제 뻐꾸기가 잘 아는 거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네. 그러면은 이 뻐꾸기는 사단이야.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그 딱새라는 아주 조그만한 약한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딱새들의 알을 다 밀어내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딱새라는 그 이름으로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그 광경이 성경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느냐 이거야. 이 뻐꾸기가 딱새 둥우리에 들어가는 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처음에 하와에게 뱀이 들어간 거예요. 뱀이 실제로 사단은 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했지요. 그런데 뱀이라는 이 부분은 사단의 작은 부분, 즉 새끼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더군다나 이제 하와 같은 경우에는 하와가 이 사단이 어떻게 침투를 하느냐 새끼로 하와에게 침투를 하는 거야. 하와 역시도 새끼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부분에서 이 하와나 아담은 새끼와 똑같은 그 상태인 거라. 그러니까 사단이 뱀에 있고 약한 모습으로 하와의 혼 속에 순수했던 그 혼 속에 쫙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약한 하와의 혼, 순수한 이 혼을 다 밀어내 버리는 거야. 사단이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또 아리를 틀고 사는 거야. 자기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지 사단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모든 먹이를 누가 먹었어? 뻐꾸기가 다 먹었단 말이야. 그럼 요 원리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먹이가 있다고. 우리에게는, 하와에게는. 그것이 젖이야. 어린 아기일 때는 우리는 젖으로 먹임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 젖을 먹는 이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혼이 힘을 못 쓰잖아. 죽인 이 부분은 힘을 못 쓰는데 그것을 우리 속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을 같이 먹고 사는 거야. 우리 육체는. 실제로 육체에 속한 벌레를 먹는 이런 이 딱새의 이런 이 모습하고 말씀을 같이 먹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벌레를 먹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요 부분은 뱀이, 사단이 계속 내 혼, 그 혼 속에 계속 사단이 그 먹이를 주는 거야. 하와에게.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이런 이 원리입니다. 그 뱀이 계속 우리의 혼이 자라나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넣어주는 이
일이 선악과야. 우리가 먹는 이 부분이. 그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가 힘을 얻고 자라는 이 분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지 돼. 그러면은 사단이 왜 하와에게 들어가서 둥지를 틀고 둥지 그 속에서 살아가느냐. 기가 막힌 내가 사단 정체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와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와가 아담이고 아담이 하와야. 이 둘은 하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의 혼이 먹을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영양이 있어야지 돼. 그게 뭐라고?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사단이 뻐꾸기가 이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뻐꾸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창조를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사단을 어떤 마음이라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사랑하는 거야. 이 사단은 그걸 파악을 한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사단이 쫓겨났잖아. 쫓겨났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이 말씀을 나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단은 그러한 일을 뻐꾸기의 몸으로 가장을 해서 그 딱새 조그마한 약한 그 딱새의 둥우리에 그게 먼저 약한 하와의 그 혼 속에 들어가서 그 혼을 한쪽으로 밀어내 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면서 무엇을 받아 먹고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거야. 자기 것으로. 그래서 사단 스스로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형상대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실체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아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가는 그 일을 만든 거야. 그래서 계속 말씀을 사단이 먹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준다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사단이 요 말씀을 자기가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단 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이 원리 지금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거 발견이 안 되어지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영혼육.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이 하나님의 성품인 그 영이 계속 우리에게 내 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영이 주시는 거야. 실제로 이 속에 넣어주신 그 영이 계속 내 혼 속에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이 영이 그 딱새에 두 종류의 부분이 있는 거야. 이 하나는 계속 내 혼 속에 자기 새끼인 줄로만 알고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 말씀을 줘. 그런데 이미 그 하와의 둥우리 속에는 이 사단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그것을 그 뻐꾸기 알로 분간을 못한 그 영의 이 모습은 그것을 계속 그 뻐꾸기 알만 내 새끼로만 자꾸 이렇게 판단만 되어지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런데 그 부분을 딱새라는 어미가 요것을 못 볼 수도 있다니까. 자, 이게 참 기가 막힌데 이거 왜 못 보느냐. 아니 영인데 왜 그걸 못 볼까? 뻐꾸기 새끼가 계속 영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뻐꾸기 새끼가 그걸 계속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영은 왜 이걸 분간이 안 될까? 다른 것을 왜 분간이 안 되냐면은 우리의 혼을 이 사단이 뻐꾸기 새끼처럼 밀어냈다 그랬죠. 밀어내서 거기에서는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는 딱새 알이 깨져서 죽은 것으로 되어졌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죽는 물질이 아니야. 우리의 혼이. 그래서 밀어낸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계속 겉으로 밀어낸 것 뿐이야. 겉으로 밀어내니까 딱새의 알이 모양이 또는 딱새라는 모양이 계속적으로 겉에 있단 말이야. 혼이라는 그 혼 속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고 뻐꾸기 새끼가 들어가 있고 겉에는 원래 있던 그 혼이라는 이 물질이 밀려나진 거지. 밀려나지면은 겉에서 영이 볼 때는 그거는 혼이야.
그 혼을 뒤집어 쓴 거야. 말하자면 사단이. 그러니까 영은 그대로 그냥 순수한 그 혼으로만 생각이 되어지니까 계속 말씀을 계속 보내주는 거야. 먹이를, 이를테면 영의 먹이를 계속 넣어주는 거야. 이 원리, 이게 지금 뻐꾸기 새하고 딱새하고의 이 일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이 원리,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실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맞춰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식으로 끝나버린다고. 그런 걸 사람들은 왜 인용을 많이 하잖아. 이런 식으로만 끝나버려. 그 일이 바로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그 속에서의 시작점, 사단이 시작점을 이걸 봐야지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 들어야 하겠다. 몇 번을 들어야 한다는 거는 지식의 판단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저 뻐꾸기 새와 딱새의 이 과정이 하나님이 창세기를 이루어 가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일이다. 그게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은 이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그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판단하는 지혜와 지식은 인간에 속한 지혜와 지식이고, 지금 이러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해 가지고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루어 가시는 시작점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뻐꾸기라는 내용의 말씀이 하와에게 뱀으로 침투해 가지고 자리 잡고 계속 왜 사단이 뱀으로 그렇게 침투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이 이유가 마지막 때에 이 아담을 누구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이 아담을 마지막 때에 신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런 거였네? 뭔가 좀 이렇게 내 속에 와지는 그걸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 원리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원리도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만드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자기도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창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창조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창조된 아담 하와에게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신부로 또는 아들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 원리 나는 너무너무나,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열어주실까? 그 뻐꾸기와 딱새의 그 일 하나를 가지고 이 비밀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주시지? 땅을 치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나 이 하나님의 하심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 속에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뻐꾸기라는 그 자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살 수 있는.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하와가 되어지는, 또는 아들이 되어지는 그 길을 네가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그 기회를 주셨더라고, 사단에게. 딱새가 갸웃갸웃 그랬다 했잖아요. 알면서도 속아주신 그 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지. 하나의 한 부분은 그렇게 속아주면서 자기 새끼를 실제로 다 밀어내는 이 희생, 그 희생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딱새 대신에 뻐꾸기가 완성이 되어진 것으로 끝까지 그 딱새 어미는, 암놈과 순놈은 그것이 자기 새끼로만 계속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딱새는 날아가 버린 거야. 딱새 그 속에는 여전히 그 내 새끼는 뻐꾸기 새끼야. 이런 이 원리고, 또 한 딱새는 그것을 알아서 그 뻐꾸기 새끼 알을 자기 둥지 밖으로 이렇게 하는 그 일이 그래서 있는 거야.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네. 이거 역시 두 가지 다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사단에게도 기회를 자꾸 돌이킬 수 있는, 자기 죄를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끝을 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현실은 금방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은 금방 끝이 날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거야. 뻐꾸기가 다 자란 후에는 자기가 한 그 행동, 그 죄를 고백만 했더라면, 자기 죄가 정말로 어떤 죄인지, 이거는 그것이 창조주 앞에 사단이 그걸 고백만, 사단이 특히
특별한 거 아니야. 우리 자신이야. 그래서 내 죄를 발견이 돼야만 돼. 이게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신 만물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야. 저 풀들도 그렇고 새도 물고기도 무엇이든지 간에 생명체, 모든 생명체 속에는 인간도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체를 그분이 창조하신 이 이유는 마지막 때에 새로운 사랑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눈에 보이는 생명체는 그 어떤 생명체든 다 진리야. 아멘. 이 성경이야. 진리라고. 그 속에 세상에 이 말씀이 다 들어있어. 그 중에 작은 부분의 하나가 바로 뻐꾸기새, 딱새 이 두 종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뻐꾸기라는 그 새는 우리는 내 자신이 바로 똑같이 그렇게 어딘가에 또 다른 길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그 일이 돼야만 되는데 그 뻐꾸기가 그 자들을 이 딱새 연약한 우리의 이 혼을 계속 밟고 밀어내는 이 부분을 한 것이 그런 자가 있어. 밀어내는. 그리고 지가 언제나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하고 싶은 그 자가 어느 날 내가 이걸 어저께 보면서 그 자를 발견을 했어. 그 뻐꾸기 새끼로 거기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그게 보여지더라고. 밀어내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나에게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맨날 입으로만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저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순간에 그 속에서 모든 악이 다 드러나지면서 자기의 세계를 펼쳐나가고자 하는 자라기까지만 뻐꾸기 새끼는 그 딱새의 둥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자랐다는 요 부분이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자기의 영역을 펼치는 근본적인 사단이 내가 하나님과 얼마든지 견주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펼치려고 자기가 떠나버려. 그런데 떠나버려서 나는 자기의 영역을 다 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어떤 부분을 나에게 말을 했느냐. 그 속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비로소 2단으로 보여졌고 2단의 모습으로 처음으로 인정이 되어졌다.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이 나를 떠나라고 나보고 떠나래. 그 부분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정직하게 2단이라고 정하여졌구나. 예수님도 2단이라는 그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기 상태를 내놓은 그 일로 보여졌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만 생각이 되어지고 전혀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도 아무런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 부분들이 없었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완전히 끝을 내버리는 이 부분을 나는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 뻐꾸기와 딱새의 이 부분을 보는데 다 그 모습이 뻐꾸기 새끼였더라고. 자기가 이 사람들을 다 능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것을 그리고 오히려 예수 중보자라는 그 예수 얼마든지 그와 다 자기 입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뭔가 더 잘 아는 것이 있는 이게 사단인데 그 부분이 이게 뻐꾸기 새끼였네. 그 모습이 됐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것을 왜 하나님이 뻐꾸기라는 새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아니냐. 그러면 뻐꾸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그게 딱 보여지는 순간에 내가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물어보니까 오히려 마음에서 이제 죽음을 오직 자기는 죽는 이 부분으로 마음이 되어져 있었고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셨네. 이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다른 이유 불문하고 그러면은 바로 지금 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전화를 해놓고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거는 다른 뻐꾸기도 있다고. 그 딱새가 그 부분을 알고 내 새끼가 아닌 것을 구별을 한 이 딱새가 어떤 일을 했어? 그 뻐꾸기 알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맨 처음에 뻐꾸기가 되어졌던 그 사단을 약한 딱새가 뻐꾸기의 알을 치워버리는 상황처럼 뻐꾸기도 참으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뻐꾸기 알이라는 것을 치울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이것은 어떤 딱새냐 이거예요. 처음에 보여졌던 그 딱새냐? 아니에요. 두 번째에 그 뻐꾸기 알을 죽일 수 있고 끝을 낼 수 있는 이 딱새는 어떤 딱새일까요? 그 딱새는 중보자가 맞죠. 중보자가. 왜냐하면은 중보자 자신은 아닐지라도 중보자는 육체이니까 중보자 안에 있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아무리 아주 기가 막히게 속임수를 쓴다 할지라도 보혜사 이 성령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버리느냐,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 일을 보혜사 성령만이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그것을 죽여버릴 수 있는, 죽여버린다는 거는 사단은 죽는 물질이 아니니까 그가 힘을 못 쓰도록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종류의 딱새를 하나님이 실제로 내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것이 말씀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뻐꾸기 새를, 완성되어 있는 뻐꾸기라는 이 새 자체를 딱새는 뻐꾸기보다는 이길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었죠.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 딱새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서 모양은 뻐꾸기야. 완벽한 사단의 그 모습이야. 이 육체는 완벽한 하와가 그렇다고요. 육체의 이 모습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보혜사 성령은 보이는 사단의 이 모습을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이 뻐꾸기라는 이 사단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 제 자신을 비유를 한다면은 저도 그렇게 거대하게 커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보혜사 성령은 저에게 죄를 알게 해주셨어요. 나의 죄. 내가 그렇게 커져가지고 딱새를 새끼를 다 죽여버리는 그 큰 죄로 여겨지는 그 일들이었거든요. 제가 그 죄를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한 다음에 그게 통해가 되게끔. 그러니까 통해를 했을 때에 그러면 통해가 나왔어. 어쨌든 내 실체의 죄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가 딱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새가 되어지려는 그 일이 어떤 방법을 하겠냐고. 덮어줘요. 보혜사 성령의 덮임이요. 보혜사 성령으로. 아멘. 그 옷이 뭐냐고. 보혜사 성령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요. 어? 그 예복. 아멘. 새로운 길이야. 이 길이었어요. 덮임을 안 덮으면 세상 없어도 안 되네요. 그걸 어떻게 감춰. 이미 뻐꾸기 새가 다 완성이 되어졌고 딱새의 그 작은 그것으로는 그걸 어떤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 딱새 속에 있는 날개야 세마포의 그 옷이라고, 예복의 옷,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덮어버려. 자기보다도 더 큰 그 죄가, 너무 큰 그 모습, 드러나진 그 죄가, 딱새가 이제 그걸 봤을 때에 할 수 있는 거는 속에 있는 영적인 보혜사 성령의 영적인 날개는 이 지구를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아멘. 그런 그 날개라고. 예. 이걸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감춰두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완벽하게 다 이루어 가시는 원리야.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는 이거 아니라고. 보여져서 나는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어떤 길이 내 영 속에 보여지는 이게 나와야지 된다고. 내 죄의 모습이네? 이렇게 해갖고
그분이 이걸 죽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덮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그러나 여호와로서는 반드시 이것을 죽이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죽은 자로 위장을 하는 그게 우리의 일이야. 자, 구체적으로 죽은 자로 위장을 하는 이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 때에 나는 죽은 자일까? 내 존재가, 나 자 죽은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거지 나사로로 살아갈 때. 거지 나사로의 삶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가 죽은 자의 이 모습은 내 말이 끝이 나는 지나고 내가 없는 내 말이 끝이 나면은 내가 없는 것이 된다니까. 참 그게 실제의 삶이야. 내 말이 없는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야. 계시록 21장 5절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에게는 지금 실제적인 보좌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있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 생명체. 어떤 생명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생명체도 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래.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명하심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을 하라고. 어디에다 기록할까요? 내 마음, 내 영. 내 영혼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육체 안에도 기록을 돼야지 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어떤 기록일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분명히 죽음의 흔적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의 흔적이 어떤 일이냐? 요나서 그 말씀.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이게 죽은 흔적이입니다. 다시 또 그거는 우리가 날마다 산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분명히 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그 지옥. 그래서 이제 이 만물에 대한 이 부분 다 이루신 이 일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이적이나 이런 이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지 돼요?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어떤 생명? 새 생명. 새 창조. 새 창조된 새 생명. 그래서 이 말씀이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는 이 새 생명의 그 부분을 이렇게 이 새 생명을 나타내신 뜻이고, 이제 만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들의 일이 다 끝났을 때에 천지와 만물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한다는 게 쉰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안식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노동에 의해서만 반드시 움직이는 그것에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루라는 이 안식은 6일간의 노동을 전제하는 그 의미의 하나이고, 이제 히브리서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쉬는 이 의미가 아니라 창조의 완성도, 완성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은
전도서 1장 2절부터 볼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에서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거는요, 이 지구라는 이 땅이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새 땅이에요. 새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보이는 이것은 그렇다는 거죠. 피곤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안 돼.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이 땅은 새 것이 없다고.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이런 거네? 뭔가 이런 것이 있는가를 그걸 보면서 들으라고요.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어버림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의 허물은 뭐예요? 죄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로 가두었다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깊은 곳들은 어디예요? 음부예요.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이게 만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이 부분은 내가 모태에서 어떤 부분으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내가 그 모태에서 있었던 요 일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은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종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하는 게 이게 뭐겠어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이 있는 그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지식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자기자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잘난 체 하는 이 지식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로 만든다잖아. 그러면은 이 어리석은 자가 이 똑똑한 자가 지식 있는 이 자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아 진짜 참나. 어떤 자가 되냐고. 뭐가 되는 거. 말귀를 도대체가 어디다 두고 있어서 이게 바보가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다고. 이 바보는 어떤 자라 그랬어? 모자란 자 모질한 자는 어떤 자야? 영신. 영신 자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야.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내 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
그 폐부는 허파예요. 허파, 폐. 이것은 마음의 깊은 속을 말하는 거고, 심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 살피고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다 보응을 하시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로 믿지 않는 그 일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자고 새가 낳지 않은 이 알은 어떤 알일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자고 새가 낳지 않은 이 알은 모든 생명체의 씨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은, 인간은 정자와 난자가 합해졌을 때에 이 부분이 생명체가 탄생이 되어지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이 부분은 그 순놈과 암놈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지 자고 새가 순놈과 암놈으로 되어져서 낳는 그 새가 돼야 되는데,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닭도 알을 낳아요, 안 낳아요? 낳지요. 모든 새도 알을 낳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유정자를 얘기하잖아요. 계란을 가지고 그 유정자가 자고 새가 낳는 알이 되는 거예요. 무정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이에요. 이런 이 말씀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어떤 원리냐?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신부를 만드시는 그 이유가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그 부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고. 하나님의 기준은 반드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시도 반드시 신부로, 아내로 말미암아 예수를 낳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알은 낳는 거는 얼마든지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은 무정란은 결코 부화가 안 된다고. 씨가 없기 때문에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썩은 이게 무정란이에요. 그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이게 이제 이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성경에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곧 바로 씨예요. 씨. 모든 만물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만유라는 거는 일만만 있을 유, 보여지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족속 사람을 한 혈통으로 하나로, 한 혈통 하나는 예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낳는 그 일을 말씀하신 거고,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만드는 이것에 지은 그것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유 속에 계시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맨날 너는 왜 헌금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왜 받아? 들어온 걸. 그 원리를 좀 제발 좀 알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 호흡을 친히 그분이 주신다고. 모든 이 생명체는 다 하나님이 산소를 다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신 거고, 로마서 11장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생명체,
창조의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가 누구냐면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볼게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에요. 죽음과 똑같은 이 부분은요. 그런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죽지 않는 대신에 가둬두는 거예요. 불 가운데 안에.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 부분을 나타낸 것이죠.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있지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주인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이때는 이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존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부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죠. 이 교회라고 하니까 저 건물 무슨 교회 써붙인 그 교회로 사람들은 오늘날 너무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자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라고 했으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야. 이 예배소서도 있지요. 교회는 곧 한 세 사람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몸은 우리예요. 이렇게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되어져서 이 한 세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 자로. 그래서 이 예배소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입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5장 31절에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일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부분인 거예요. 자,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뭐예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이 원리입니다.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자고 난 후에 알을 낳는, 그거는 생명을 낳는 그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낳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신부로 사랑하는 자로 그 친궁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를 낳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그도다. 이거는 이 말씀들을 원리적으로 다 보여지고 믿어진 자만이 그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 비밀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이게 비밀을 맡은 자야. 그러니까 나를 알아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이것은 이 육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이 너무나 놀랍고 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런 이자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런 부분의 말씀이었고,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볼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안에 내가 구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두어져 있다.
그러니까 가두어졌다니까 뭔가 답답함을 생각하는 거야. 이 답답함이 아니라 안식의 구속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누구야? 예,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뭐야? 임마누엘이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이 일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부분은 반드시 내 영혼이 짓는 그 죄가 해결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그 죄. 이것은 예수님으로 이 말미암은 이 부분도 이 두 가지의 죄도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부분은 맞는 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곧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 앞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죄와 이런 이 부분을 구분이 됐을 때에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믿어지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 나는 그거는 내가 뭐라고 모르겠어. 다만 나는 내게 보여졌던 이 두 가지의 이 죄는 분명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게 있다라는 것밖에. 그래서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죄를 분명히 허물과 근본적인 그 죄가 두 가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기준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봐요.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 이건 사람도 똑같은 들어가 있는 만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버리시고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다 하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역시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것은 이제 완벽한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낳으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낳았어요? 낳았다고 우리는 생각이 되지나요? 이렇게 그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그 아담과 하와를 낳았는가요? 창세기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낳았. 창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낳았다고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내가 내 기준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창조는 설명을 하면은 어떤 거예요? 창조는 지으신 거죠. 만든 거예요. 낳은 것은 실제로 그 낳은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를 했어요? 낳았어요? 예수님은 나왔다고 생각. 예수님은 낳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낳은 게 아니에요. 만드셨다고, 그냥 창조를 했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그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요 말씀은 시편 2장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열매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매는 사람도 낳는 이것이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낳는 일을 이루는데 그때에는 창세기 때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계신 때예요. 즉 낳을 수 있는 아내가 대상자가 없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신부로 만들어서 아까 예배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도 되고 남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예요. 하나님이 이 신부로 만들어서 자식을 낳기 위하여 아들을 씨를 낳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신부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몸이고 그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신 이 신부고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지은 전에 있지 않다고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 그분은. 그래서 그 신부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그 신부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의 사랑이 가지는 에스더 와스디는 이제는 죄를 지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가 되어지는 다윗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을 낳는 일을 완성을 시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원리가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지 않았어.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낳는 그 일을 계시록까지 이 모든 일들을 그래서 그게 지금은 새 창조를 계시록에 이 말씀이 이렇게 주여 제발 이 말씀이 좀 눈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오직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게 비밀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네. 그래서 성경을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그냥 내가 목사들에게 어떤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들은 그것으로 배운 그것밖에 없어요. 그 기준으로밖에. 자기가 좀 더 안다면은 자기가 아는 영어로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갖고 아니요 그 영어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성령으로 이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자기 지식 자기 판단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버려놓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내 눈이 열어달라고 불을 찢으라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릴 수 있는 이 일을 성령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게 불교인들의 교리처럼 그게 참 급흑스러워서 성령이라 소리를. 그럼요. 다. 그게 특히 이제 저 구원판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상하게만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괴이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그렇지. 그건 지금 이제 비로소 진짜 귀가 이제 조금 트였어. 튀었어가 아니고 튀어 주셨다고. 네,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랬죠. 이
이 인하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인하고 하는 이 부분은 만물이 창조물이 본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만물이 인하고 본래 모습대로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 참 이런 말씀이 어려워. 어려운 이 말씀도요. 이게 보여지게 하시면은 이 뜻이구나 이거였구나 열어 주셔야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주 새롭지. 그럼요. 이제 예,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게 너무 새로운 거죠. 그 새롭게 느끼는 게 번개가 번쩍하고 오는 게 그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그렇지. 하시는 일이구나. 그거야. 그런 부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자녀들은 우리고 똑같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로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일은 하나로 이렇게 만드신 이 일은 이 마귀를 없이 만드는 마귀를 없앤다는 거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거의 모두잖아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죽으면은 내가 어두움에 가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생각이 되어지는 자는 그 죽음을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냐고. 그런 자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천사들 이미 육체가 끝난 자들을 붙들어 주려는 게 아니야. 육체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씨들을 그걸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형제들과 같이 된다는 거. 육체로 똑같이 연약한 그 육체로 되심이 마땅하다 이거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두 번째 죄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의 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어떻게 실제로 오늘날 이런 이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 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이 만물은 보이는 이 생명체들이라 했죠. 이상한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어떤 생명체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하신 그 생명체기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웠으니 이것은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 아니에요? 맞아요. 지구상의 모든 것이 맞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면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둘째 사망 이 지구가 이 지구가 멸망하는. 멸망하는 끝나는 그 시간이 가까운 것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창조하셨던 그 모든 만물들이 사람이나 나무나 풀이나 새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죽는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죽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그냥 다 죽는 그 일밖에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옥에 남아있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봐야 되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화액 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 올라가신다고 했으니까 불러 올라가시는 이 때가 실제로 가까웠네. 이 부분으로. 그리고 이 지구는 이제 정말로 가까웠구나. 하나님이 이제 정리를 하시는, 끝을 내시는 이 부분이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지구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 지구라는 이거는 불덩어리잖아요. 지옥은 불을 말씀하셨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사단을 여기에 가두려고 한 것이지.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같이, 생명체를 같이 여기에서 붙잡고 있는. 남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준이 무엇에 가 있냐 이거요. 내가 보여지는 또는 세상에 이런 기준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는 말씀 기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기준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면서 아주 오직 이 말씀 자체에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게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형제와 형제를, 이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렇게 듣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부분은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너는 어떻게 말할 거야?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인가? 예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딴 거 말고 서로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과 나. 그러면 이 지체들은 우리가 같은 성도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야 되나? 아니, 그 말이 아니야. 그 성도가 반드시 무엇으로 보여질 때? 예수님으로 보여요. 예수로 보여질 때 그는 사랑이 나와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안 믿어지는데 그게 사랑이 돼요? 그 사랑은 내가 거짓말이고 믿지 않는 그것이 되어진 건데, 그 지체가 예수고 그 지체는 나를 봤을 때 내가 예수고, 이렇게 하나로 예수로 우리는 세워져서 결국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으로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다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이 만물은 주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 주는 주인 주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존재를 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 만물이라고 하는 모든 창조하신 생명체, 이 생명체를 계시록 21장 5절에 다시 한번 이제 읽으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롭게 하는. 이 새롭게는 내가 이제 비로소 내 신부를 말미암아 내 새 아들을 낳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만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이 새롭게 하는 게 이 일이 어디에서 하냐? 이 지구 안에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영원한 천국, 왕궁, 그것이 지금 오늘날 저 목성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이 지구보다도 몇천 배가 큰 그 목성, 거기에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새롭게 내가 창조한 이 만물들을 그곳으로 옮겨가서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이고 아멘.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땅에 아직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걸 누가 이루었어? 오직 하나님이 보내셨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 그래서 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일들을 다 이루었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죠. 이 생명수 샘물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이 생명을 살려내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생명수 샘물로 살려주는 그 일을 하신 일인데 그 생명수 샘물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옆구리에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요. 그 물이 생명수 샘물이에요. 바로 이 생명수 샘물. 그 생명수 샘물을 가지고 목이 마른 자에게, 목이 마른다는 것은 내가 떡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내 육체가 목이 가란 이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이 목이 가란 거예요. 왜?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영혼에 그 영혼 속 안에 내가 그 생명수를 예수님의 반드시 옆구리에서 다 쏟아내신 그 물과 피가 어디로 흘러갔어요? 그 물과 피는 그 생수는 창세기에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그 생명수 물이 흘러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 물은 다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생명수 생물이 우리가 믿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냐고. 창으로 찔렸을 때에 그냥 피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바로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니냐고요. 그 생명수 샘물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왜 그 물에 우리가 더러워진 그 예복을 그 물에 씻었을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지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목마른 자들에게 정말로 영원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되어진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유산, 나의 유산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긴 자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이 일에 있어서 이기는 이 자는 이 생명수 샘물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나는 이 생명수 샘물을 저 뻐꾸기처럼 이런 위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했든지 간에 그 생명수 샘물을 내가 먹은 자 무엇으로 가랬든 어쨌든 간에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먹은 자는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먹은 자가 이긴 자가 되는 이 거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기는 자가. 생명수 샘물을 실제로 이건 먹은 자라야 돼야 된다니까. 이게 실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실제지. 여기에서 말씀은 실제인 것은 따로 되어 있지만 생명수 샘물이 나와지는 거는 생명수 샘물이 실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물이 계속 흘러나와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그걸 지금 먹고 있잖아. 배우고 있잖아. 생명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얘기해야지. 그걸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셔서. 오늘도 마셨어요, 안 네, 마셨어요? 마셔서. 그거라고. 네.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 그 생명수 샘물을 내가 먹었느냐 이거야. 먹은 자는. 근데 이제 그것을 이게 생명수 샘물이래. 그러니까 내 육체가 또 이것을 먹으면 또 뭐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으로 먹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자매님,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침마다 그 호렙산에서 떠오는 그 생명수가 믿음으로 믿어져요? 아이 저 믿음으로 믿어지죠. 그 믿음으로 믿어져서 네.
마시는 그 일이 그 일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줘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 실제 그 일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수 그 자체가 말씀이라고. 근데 왜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수에다가 자꾸만 덧붙이느냐고. 그냥 이 생명수 샘물이 어디로 나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야.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옆구리에서 나온다고. 그걸 내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하나님이 기준에서 그걸 판단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분별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먹었으면은 나는 먹은 자가로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맞아요. 먹는 자로 지금 인정이. 그래서 나는 이미 그걸 먹었어. 그 먹은 그 물이 어디서 나온 물이라 그랬어?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로 나는 먹었느냐 이거야. 지금까지 내가 생명수라고만 이렇게 먹었지. 지금같이 이렇게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르게 이제. 다른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맞아요. 내가 이거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진짜 나온 그 물이네. 맞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내가 구별이 돼야 돼. 다른 이것을 내 이 속에서 내 영혼이 이게 예수님이 주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지. 그게 예수님의 피다라고까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았어. 그러면은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그 물은 그러면은 무엇이냐? 이 성경에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 물과 피 지금 그렇게 표현했다고 물과 피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맞아요. 그런데 물과 피로 나뉘어졌단 말이야. 성경에는 말씀으로.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생명체인 피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은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그럼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피는 빨간색이란 말이야. 빨간색이고 물은 어떤 색깔로 우리는 말할 수 있겠어요? 흰색? 흰색이죠. 물은 아무 색깔이 없으니까 흰색이라고. 맑은 것이니까 흰색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물과 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은 요 비밀을 또 이렇게 덮어뒀을까? 이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누었을까? 피는 생명이네.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 맞다니까. 그러면 그 물이 하얀 물이 뭐냐 이거야. 무엇이겠느냐. 이 하얀 물은 분명히 그것도 다 예수님의 생명에 속한 생명이 맞는데 왜 물과 피로 나누었을까? 나누어서 물과 피가 다 쏟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돼 있을까? 요 부분이 아주 우리가 물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에요. 이 물이 생명수 샘물이라고. 아멘. 그러면은 아니 그 샘물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빨간 피도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럼 이건 무엇을 나타내려고 두 가지를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랬죠.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새롭게 한다 그랬죠. 이 피는 빨간색이라 그랬죠. 이것을 새롭게 했을 때는 어떤 색깔로? 흰색으로 바뀌죠. 이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것은 빨간색이에요. 이 하얀색으로 만드신 것이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힐 것이요가 바로 이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이에요. 그래서 흰색을 이렇게 하신 이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얀색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면은 그냥 하얀 피로만 있지? 아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 그래서 빨간색이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은 빨간색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죄는 곧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빨간 피의 이 죄는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하얀색으로 바꿔가시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해. 우리는요, 이사야 1장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했을 때에 내 죄가 두 가지의 그 죄잖아요. 거기에서 진홍같이 있고 주홍같이 있고 이 두 가지 죄를 이렇게 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요 부분은 우리 자신의 죄로만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졌지요. 그죠? 그 이사야 1장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발견된 게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로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야. 그런데 나눠진 피와 물이 빨간색과 하얀색이 그대로 흘러서 사방으로 흘러내려갔어. 사방으로 흘러내려간 이 예수님의 물과 피가 어디로 들어가야지 돼? 우리 육체. 나의 육체. 아멘. 이래야만 이게 내가 실제적인 예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그 하얗게 되어진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죄를 씻어주시는 기준이 하얀 색깔이야. 그게 눈과 같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이 죄는 빨간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 속한 빨간 피가 우리 속에 있는 빨간 피하고 똑같아. 이 원리야. 아버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반드시 되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깨끗한 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야.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때 이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그 하얀 피로 이미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하얀 피가 곧 보혜사 성령이야. 보혜사 성령은 곧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신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죠. 바로 이 원리예요. 그래서 그 하얀 피는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다 끝이 난 그 하얀 피, 그 하얀 피는 예수님 안에 있었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온 그 빨간 피와 하얀 피를 반드시 내게로 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만들어야지 돼. 그것이 딱새와 뻐꾸기의 그 일이야. 뭔가 방법을 다 써서라도 나는 딱새의 그 자리에 가야만 돼. 그것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 원리들이 지금 이렇게 다 이루어 가지면서 그게 맞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어떻게 판단해?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죄를 정하사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육체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육체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바로 그 무덤에 침노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그 시체를 덮었던 세마포, 그 세마포를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져 갖고 무덤 안에서 내 죽음을 예수님이 시체 옆에서 나는 죽는 것을 내가 정해졌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무덤에 침노를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덮었던 그 세마포를 가지고 나는 그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서 그 세마포를 나는 쓰는 거예요. 그 세마포를 내가 뒤집어 썼을 때에 완전히 나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내 죽음은 가리워져서 안 보여요. 예수님의 그 세마포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 자는 내 아들을 보낸 그 자로구나. 그게 박정자야. 그렇다면 이 자가 박정자네?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안 보여. 왜 안 보이실까? 나는 무엇으로 해서 세마포.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피 묻은 그 세마포를 나는 뒤집어 썼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준으로 이게 기가 막히네. 이 여호와의 기준은 절대로 예수님이라 한들 용서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같이 하나야. 여호와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잖아. 성호. 요 둘은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예수님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맞아.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고 무슨 사기를 치든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속이기만 하면 돼. 내 죽음이만 아니게 만들면 돼. 왜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를 뒤집어 씌우느냐? 나에게 그걸 뒤집어 씌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호렙산에 가서 우리는 날마다 가는 이유가 날마다 나를 죽는 길이 그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그
예수님의 쌌던 세마포는 예수님의 맨살에 그 세마포를 씌웠잖아요. 사람은 다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다 냄새가 조금씩 뭔가 다릅니다. 그 예수님에게만 육체에 있었던 그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는 죽었을 때의 그 냄새는 그 옷에, 세마포에 다 배이게 돼 있어요. 배이게 돼 있는 요 냄새를, 그 냄새는 이제 무엇으로? 예수라는 그 사람이죠. 요 냄새는 사람 냄새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람 냄새라고 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덮었던 세마포를 우리가 덮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냄새를 맡으면은 무슨 냄새가 나? 예수님. 냄새. 예수님의 냄새가 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실제로는 아니잖아. 왜냐하면은 사람 냄새가 다 달라. 사람은 다 냄새가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도 역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냄새가 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걸 지금 알려주셨다고. 사람이야. 사람 냄새가 나는 거야, 예수님도. 그런데 하나님은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하신다 해서 안 싫어하신다 그랬어. 그냥 한다. 금양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것을 또 위장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야. 예수의 그 냄새는 사람 냄새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안 속는다고. 속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 그건 뭐야? 속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가. 아르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고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약 백근을 그 시체에 발랐던 향. 그거예요.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시는, 이걸 봐야지 돼. 이걸. 향이야. 여러 가지의 이 부분이 들어있다고. 그 침향 100근을, 왜 그 어마어마한 가격대야 100근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할 때에 그 옆에다 다 온 몸에 다 뿌려. 와, 나는 이런 비밀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질 줄 생각도 못했어. 그 예수님의 정말로. 그 육체의 향도 아닌 거예요. 아니야. 그 향도 아니야. 근데 나는 그 향으로 생각을 했었거든. 그랬는데 예수님도 육체인데? 그럼 육체면은 사람처럼 똑같이 인 냄새가 난다고. 인 냄새가 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냐? 그러는데 그걸 다 알려주셨던 거야. 침향 100근. 이거를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흠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나를 받으신 거야. 아들로. 그 냄새 때문에, 그 향 때문에. 완벽히 속아주실 수밖에 없는. 그렇지. 공의의 기준에 맞춰진 거야.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러한 일들을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지. 무지한 이 육체가 아직도 존재하는 이 속에선 하나님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안을 통하여 이 말씀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을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알려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옮겨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